살면서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자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여러 그런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담이 홀로 있는 걸 안 좋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부가 시작이 됐어요. 부부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이 에덴 동산에서 서로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이제 만드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가 이렇게 조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금 그냥 집에 있을 때라든가 좀 혼자 이렇게 좀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계속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다.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정신 좀 질환 그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정신 질환의 거의 대부분은 외로움에서 온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떤 여러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그냥 사람이 혼자 있고 외로워하고 고독감을 느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많은 이제 문제와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외로움으로 인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행복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하여튼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언제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했지? 우리 가족이 언제 이렇게 참 웃었지? 우리 가정이 언제 제일 좋았지? 내가 어렸을 때 내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언제 행복했지? 어렸을 때 언제 좋은 추억이 생각나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의 행복은 다 사람과 관계됐다는 걸 알게 돼요.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 내가 언제 행복했지? 다 가족과 관계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을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족이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쌓을 때, 다 이러면 행복은 의외로 우리 행복하면 돈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거의 안 떠오르는데요. 다 사람이 언제 행복했죠? 물으면 다 가족이든지 사람과 관계되어 있대요. 친구든지 뭐 교인이든지 뭐 이웃이든지 뭐 직장 뭐 동료든지 다 행복이 언제 있는가를 떠오르려고 하면은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사랑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여튼 좋든 싫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게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 외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혼자 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셨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으셨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 뭐 귀찮고 사람들 그냥 만나기 이렇게 만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있고, 교회 안에 괜히 이렇게 오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관계 속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성장되고, 그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임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임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이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을 텐데 그 모임과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모임과 관계를,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모임도 관계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았던 관계가 깰 때가 있고요, 좋았던 모임도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분열될 때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좋았던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렇게 단절됐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내 마음에서 어떨 때는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미래가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막 걱정되고 괜히 염려가 막 생기고,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오면서 인간과 인간,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불안도 하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런 게 막 생겨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함께 생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반응인데, 아담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문제가 확 해결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하와를 좀 원망하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서로에 대한 비난이 생겼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할 게 뭔가 하면 비난을 조심하셔야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근데 그 모든 가까운 관계가 막 파토가 나고 갈라서고 다 언제인가 하면 비난했을 때예요. 비난. 부부 간에 서로 비난을 했을 때 그 부부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사랑 고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랑 고백이에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죠. 당신이 예쁘다는 거고 아름답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면은 이런 좋았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결과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그런 단점, 상대방의 그 허물이 눈에 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너무 내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허물, 나의 단점이 훨씬 큰데 나의 단점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좀 넘어간대요. 근데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그런 아주 그런 단점은 잘 지적하고 막 정확하게 막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말하고 그러는데 정작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 버린대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썼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상대의 약점과 실수가 너무 아주 선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의 잘못은 잘 보였는데 나의 잘못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죄인의 특징은 여러분과 저는 남의 그런 잘못, 남의 그런 허물은 우리는 잘 눈에 들어오고 잘 지적도 하고 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 나의 그런 부족한 거, 나의 그런 모습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 비난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핵심,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본인은 뭔가 하면 비난이에요. 비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비난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멈추어야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 또 교인과 교인이 서로 비난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막 비난이 넘쳐요.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 비난을 하는 순간 그 부부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관계인데 서로 직장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의 모든 관계도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조심할 것은 비난이에요. 비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 사이에 비난이 오고 간다면 그 가정은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냥 깨지기 쉬워요. 비난은 서로 점점 남이 되게 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하면은 그냥 남이 돼요. 가족도 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난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요, 비난은 내가 상대를 비난했잖아요. 근데 내가 비난한 그 비난이 다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상대방을 잘 비판했는데, 잘 지적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비판한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비난을 내가 어느 순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의 핵심은 그래서 신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비난은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어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가끔 그 가정, 이렇게 결혼을 소재로 한 그런 나는 솔로 막 그런 프로도 옛날 생각지 못했는 나오고, 또 부부간에도 야 이거 어떻게 그 부부들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부가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서 자기들의 문제, 자기 부부들의 문제를 그냥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있는 부부 그런
가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통점은 숨기는 게 많대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부부지간인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는 서로 그냥 얘기하고 서로를 그냥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냥 뭐 어떤 것이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부의 그 공통점은 다 숨기는 게 많대요. 어디 가도 이렇게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숨긴다, 말하지 않는다. 또 같은 부부인데 서로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때도 금이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또 그 의심을 통해서 신뢰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난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비난을 멈추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그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고 그 사람의 비밀까지 다 드러나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직장이나 교회는 그저 여러분과 제가 나의 허물을 좀 감출 수 있어요. 나의 뭐 어떤 잘못한 거, 나의 어떤 그런 약점이든 나의 실수를 감출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정만큼은, 내가 부모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또 어렸을 때 내 부모를 보면서, 가정은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한 거, 내가 예수 믿지만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내 민낯이 드러나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정은 자녀든 또 부모든 또 배우자든 그 사람의 어떤 민낯, 그 사람의 실수가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이해를 해야 되고, 내 가정에서부터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한 곳이 가정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먼저, 사랑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가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간음을 했으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다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현대인들은 다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누군가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돌을 던져야지, 돌을 딱 쥐고 있다가 그런 기회만 되면은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딱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돌을 꼭 던져요. 이렇게. 돌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돌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손의 돌을 누군가에게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이 뭔가? 그게 용서예요. 용서. 할렐루야. 용서의 믿음이 있으면 돌을 들지를 않아요. 근데 용서의 믿음이 없으면 늘 돌을 들고 있어요. 그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건 여러분 가족 관계이건 우리는 용서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그런 모습 보면서 나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래전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아니 사람을 하나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7번, 70번까지는 무한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참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나 더 못 참어. 이제 난 한마디 해야 돼. 저나 여러분이랑 그럴 때가 많아요. 아직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더 못 참어.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해줘요. 잘 참았으면은 계속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 용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십자가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십자가 찬송이든지 십자가의 그런 단어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내 삶에서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 이제부터는 그 관계에 십자가를 꼭 그 관계에 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관계이면 어려운 관계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가족 관계도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가족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큼 죽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기질, 내 고집이 얼마나 죽어졌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믿음만큼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핵심이 있다면은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이게 다 이기심인데, 이 이기심은 죽기 전까지 이기심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이기심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쉽게 이기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가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내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함께 사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보고 꼭 기도해주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자기 이기심을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만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늘 여전히 내 중심적일 수밖에,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적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내게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정들이 다 자신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산산조각 모든 관계가 그냥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의 용서가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 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이웃을 함께 보게 되고,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함께 보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함께 살려고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같은 나라가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내 물질을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내가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삶을 꼭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믿음을 그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내 중심이, 내 어떤 그런 생각이 죽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되잖아요. 신앙이 성숙되면은 그때부터는 관계가 좀 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좀 사람이 좀 까칠하고 좀 예민하고 자기밖에 몰랐다면 그 관계성이 늘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 내 은혜로 사는 것이지 십자가의 그 능력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대하고 또 용서해 주게 되고, 또 가정에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를 경험해서 모든 사람을 함께 품을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